네. 풍성한 삶의 시작.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볼펜 다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만남. 우리 책 한번 볼게요. 맞다. 숙제 냈었는데. 아니, 적어놨어. 사형리를 읽어봤어요? 지난주에 줬던, 마지막 시간에 줬던 네모난 작은 책자 혹시 읽어봤어요? 네. 그 정도로 의사표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난 읽어봤다. 이렇게. 다들 읽어봤구나. 손 좀 무거워. 맞아. 다 읽었는데. 다 내리는 걸로 할게요. 다 읽을 사람들은. 오케이. 안 읽을 사람 손 들고. 다 읽었네요,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읽어보고, 또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지난주 말했다시피 아마 좀 더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더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빨간색 예수님과 함께하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생활의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길까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단순히 착하게만 살면 될까요? 모범적인 규범을 성실하게 지키면 될까요?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따라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동그라미 하시고, 자,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까지 줄을 끄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거보다 조금 더 긴 내용들을 봤죠. 지난보다 좀 더 쑥 잘라가지고 핵심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거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나와 예수님이 생생하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것에서 이렇게 포커스를 좀 두고 싶어요. 부모님의 어떤 신앙, 혹은 뭐 친구의 신앙, 혹은 뭐 가족의 신앙, 혹은 뭐 누군가의 어떤 선생님의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눔의 질문들은 지난주 숙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던 것 같고,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눈으로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 요거.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 자신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완전한 만족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핵심 단어 한 단어 찾아보세요. 뭘까요? 그죠? 확신이죠, 확신. 이 마스크가 확신이에요. 오늘 이 과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인,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맞나?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셔진 거,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게 맞나?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어땠어요? 아무런 변화들이 없었지 않나요? 있었으면 다행인데 없잖아요. 대부분 저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뭔가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들도 가졌어요. 그런데 막상 한 주를 살아보니까 지난주랑 별로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어쩌면 더 이전 일상보다 좀 더 이렇게 힘든 일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상과 다르지 않은 그런 나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것이 맞나? 나는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할 때 확신이 들 때에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의 삶 속에서도 행복과 완전한 만족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삶의 어떤 방향들로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확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신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렇게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1번. 당신은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 영접한 일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답 다 적었어요.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해봤는데 밑줄이라도 이렇게 끊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있으면 뭐 예, 아니면 뭐 지난주 이 시간, 아니면 뭐 언젠가 수련했대, 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그거 했을 때. 적었어요? 적고 있어요? 우준이하고 준이하고 책에다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바닥에 적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거리를 조금만 더 줄래요? 서로를 위해서? 아니 서로를 아니고 서로의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요. 2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경우에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적어보세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경우에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적었어요? 좀 전에 여러분 굵은 글씨로 읽었죠? 눈을 아까 전에 좀 전에 읽었던 그 볼지어다 그 구절로 한번 가볼게요. 2번 적을 때 혹시나 이렇게 그거 할까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내는 누구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문 밖에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문은 뭘까요? 네, 맞아요. 마음이야, 마음. 예수님께서 문 밖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내가 문을 열면 그 문을 연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서 나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믿음들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믿어야 되고 이런 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 문을 또한 열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당신의 경우 어디에 들어오십니까? 어디에 계시냐 할 때 마음 안에, 마음 속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이거나 선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동그라미, 그리스도인 동그라미 밑줄을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자, 곧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을 뜻합니다. 네, 여기까지. 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과 하나 된 자, 곧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 우리 또 중고등부가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20초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란 이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저도 외워야 되는데. 네, 됐어요. 됐어요. 다 외웠습니까? 자, 저를 한번 봅시다. 고개 들고. 고개는 들었는데, 주에는 눈은 밑에 있더라고. 고개를 보면 들었는데, 네, 눈도 같이 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렇죠. 작았어요. 바로 그렇게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 된 자, 곧 그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배울 건 뭐냐면 총 3가지에 관해서 배울 건데, 빨간 글씨 보이죠?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첫 번째는 새로운 관계,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 저기 넘어가 보시면,
새로운 체험까지 해서 오늘 이 세 과의 이렇게 다 과정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들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번, 새로운 관계에서 1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우리 동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무엇이 되었나요? 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라고 적으시면 돼요. 아니면 그 말씀에다가 밑줄을 쫙 그으면 되겠죠? 2번.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들과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일까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저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뭐예요? 형제, 자매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자녀. 나도 하나님 자녀.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은 뭐다? 형제, 자매. 미안해요. 그렇죠? 이런 뭐 관계들이 있는 거. 그래서 교회 신앙에서 형제, 자매라는 이렇게 표현이 어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교회 처음 이렇게 어떻게 계기가 돼서 나오게 됐는데 형제님, 자매님한테 진짜 엄청 어색했어요. 왜 이러나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한 집단 같고 막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20살 되고 요거 공부할 때 이렇게 알게 된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이라는 이 말들을 쓰는구나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마음에 또 이렇게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되게 좀 새로운 경험들이었고 이런 좀 이해들이 있었어요. 밑에 한번 볼게요. 구원은 정의들에게 항상 동그라미 치는 것 같아요. 구원 동그라미. 구원은 밑으로 갑니다. 끝까지 갈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서 믿을 때에 죄사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있죠? 자, 그럼 눈으로 다시 한번 따라가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서 믿을 때 죄사함의 결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자, 밑에 3번. 구원은 인간의 선행에 대한 보상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옆에 우리 우승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의 주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구원은 인간의 선행에 대한 보상입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네 착한 일을 했구나 하면서 구원을 주시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성행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4번. 위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적어 보세요. 지난주에도 요 말씀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위의 말씀에 의하면 위의 말씀은 위에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적었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는 바로 본문에 나와 있듯이 말씀 구절에 나와 있듯이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도 허락하시고 또 믿을 수 있는 지혜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5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되었나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인데 지훈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너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통일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아멘. 믿음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량, 즉 뭐다?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었다. 속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없어요. 여러분 깨끗해요. 클린. 굉장히 클린해요. 6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그분은 당신을 떠나실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주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마음에 모시니까 내 마음이 항상 막 샘솟고 항상 막 이렇게 착한 일 막 하고 싶고 막 항상 예수님만 생각나고 막 하나님만 생각나고 막 말씀 막 안 읽으면 막 입안에 막 가시가 돋칠 것 같고 늘 웃고 막 친구야 막 이렇게 하고 싶던가요? 어때요? 반대로 막 성질 나고 평소처럼 막 우승이 보면 막 주먹이 막 올라오면 안 되지만 막 친구 보면 막 욕 나오게 되고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 그전하고 뭐 달라진 게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모셨는데 나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떠나신 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 떠나실까요? 그 말씀 아니더라도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심지어 부모님이 내가 집에 가정 있는데도 무슨 잘못한 일을 하면 부모님 또 화를 내시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하면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어때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어때면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벌을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 여러분이 영적인 그 신앙 안에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내가 죄를 짓게 되었어. 그럼 하나님이 죄를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어떻게? 그죠? 자, 6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밑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밑줄. 저는 쓰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또 그래도 써보세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7번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일생 동안 몇 번이나 영접해야 합니까? 자, 갑니다. 자, 1번 한 번만, 2번 아니다 2번 해야 된다, 3번 3번을 해야 된다. 인생에 남자도 3번 오는데 적어도 3번을 해야지. 밥도 3끼 먹는데 3번을 해야 된다. 4번 아니다 순간순간 매번 영접해야 된다. 자, 손가락으로 저를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나는 몇 번? 자, 안 해. 왜? 자, 해보세요. 확신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번일까요? 좀 어렵죠. 5번 했어. 틀렸습니다. 몇 번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앞쪽에 봤죠? 자, 6번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말씀 보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never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보면 히브리서 43장 5절 말씀에 떠나지도 않겠다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죠, 지금. 들어오셨는데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일생에 몇 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될까요?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 한 번. 딱 한 번. 한 번이면 돼요. 됐죠? 한 번. 옆에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이요. 영생인데, 먼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읽으십시오.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1번. 위의 말씀에 의하면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 요한 1서 5장 11절인데 성민이 요한 1서 5장 11절, 그 11절이 있죠. 좀 전에 우리 읽은 구절 중에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도는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어디에 있다고요? 11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 오, 그죠. 성민이 좋았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죠? 요거 상식이죠. 이 정도는. 2번. 어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그는 또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5장 13절인데 우준이 읽어볼까? 5번이요. 아니요. 5번이 아니라 5장 13절을 한번 읽어봐죠. 5장 13절. 네. 내가 하나님의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멋있네. 예수님 마음에 모신다면 그는 또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영생. 그죠?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였음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나도 영생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죠? 알 수 있잖아요. 긴가민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이 바로 내 안에 영생이 동일하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내주하게 되는 거죠. 그죠? 3번. 예수님을 3번 했구나. 4번. 당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5장 13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절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적으시면 돼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적으면 돼요. 4번. 5번. 여러분은 자신의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확신해요? 네, 확신하면 나 잘 모르겠다. 세모. 아니다. 나는 영생이 없다. X. 아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새로운 체험. 이제 여러분은 마음과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우리 원준이 그런즉 누구든지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왔나요? 새로운 체험. 새로운 체험의 1번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새로운 피조물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피조물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나름 또 학생이지, 나름 아닌데. 여러분도 학생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맞죠? 이 피조물이란 뜻이 피가 이게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조물되었다는 게 바로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뜻은 뭔지 알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피조물이에요.
그럼 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뭘까요? 뭘까요? 네, 카톡으로 주세요. 개인적으로. 조물주예요. 조물주. 그렇죠. 조물주. 만드는 자. 창조자. 조물주죠. 조물주는 만드는 자니까 뭐 하는 거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 다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고린도후서에서 5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어떠한 피조물이 되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New create.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 사람. 무엇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두 번째. 무엇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느낌 맞죠? 준이 느낌 맞죠? 예. 이때까지 이렇게 느낌을 많이 줬는데, 몰랐거든요. 예. 준이에요. 니니까 읽어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혹시모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정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고마워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죠? 절대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잠깐 그럴 수 있겠죠? 잠깐 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잠깐 나랑 놀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죠? 잠깐 이렇게 카트라이더야 나랑 함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갔다 올 수 있죠. 그렇지만 떼어놓지 못해요. 완전히 떼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3번.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당신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인데 이렇게 맞죠? 길 건너가서 네, 언니 내 양은 시작. 네, 집안 좀 통이 비슷하군요. 이렇게. 예. 누가 봐도 내 양은 시작.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크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 최고니까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것 같아서.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택하신 믿는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택자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고 이미 이 땅에 만드실 때 이미 예정해 놓으셨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역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여러분이 이렇게 팍 꽃피어져서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된 거예요. 결론, 이제껏 공부한 것들 중에서 새롭게 깨달았거나 당신 생활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했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체험. 이 세 가지를 했었는데 이 각각 안에서 여러 가지 조금씩을 뭔가 배운 것들이 있겠죠. 그럴 때에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가장 감사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네. 뭐가 감사할까요?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직 마지막 하나 질문 남았는데, 새로운 관계에서는 바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적으로만 얘기하면, 새로운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나도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체험, 어떤 체험이요? 바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어떤 체험이냐? 바로 하나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2번.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 동그라미 믿음의 표현 밑줄 쫙. 끝이에요.